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생각이 복된 삶의 시작이다. 복된 생각이 복된 삶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욕케 하시지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지 중간에 그 생명을 꺾어 가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지 않습니다.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경기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거기 가이드, 여자 집사님이 가이드셨는데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가이드를.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딴 여자한테 시집을 가서 홧김에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딴 여자한테 장가를 했어요. 홧김에 그냥 자기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시집을 갔는데 영 정이 안 붙고 그래가지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재미가 없고 꼴도 보기 싫고만 미워. 근데 가만히 그 남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정말 그 자기한테 해주는 게 너무 신사적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사랑해 주는 걸 알겠어. 정말 괜찮은 남자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그 남자 A는 딴 여자한테 시집을 갔고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꾸 그 옛날 자기가 사랑하던 그 남자만 생각이 나고 이제 결혼한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싹 터지질 않아요. 정이 붙지를 않아요. 근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를 가이드할 그 당시는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회복이 됐나 그랬는데 이제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죠. 교회 이제 집사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났는데 그 죽은 남편을 딱 바라보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뭐가 미어지느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인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진실한 남자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하고 결혼을 했고 정말 남편으로서 나에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내 옛날 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홧김에 결혼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이 남자한테 정말 사랑을 쏟지 못했구나. 응? 내가 정말 못된 여자구나. 응? 내가 정말 이 남자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이래서는 안 됐는데,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람과 살아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이 괜찮은 남편과 괜찮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사람의 그 순수한 사랑을 내가 받아주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아주 그 찢어지는 가슴, 그 미어지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우는데 울다 보니까 이상해.
꿈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남편이 자고 있어. 근데 이게 꿈은 꿈인데 꿈 같지 않은 꿈, 정말 생시보다 더 생시 같은 그런 꿈인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미래로 갔다가 그 기도를 하는 과거로 다시 미루는 듯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 한 꿈으로 자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그 남편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복된 관계가 회복이 됐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꿈 한 번에도 바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꿈 한 번으로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간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 제가 그 아내를 정말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남편이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한 번에 바꿔버리시는 거, 완전히. 360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180도 바꿔버렸어. 360도면 제자리잖아. 180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걸 믿으세요? 또 전혀 그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도 치료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어떤 저주도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떤 압박도 못 들어오게 해요. 원수 마귀가 코털도 못 건드리게 해요. 여러분, 코털을 건드려봐요. 얼마나 가렵고.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코털도 못 건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요, 탑 랭크 부욕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재정의 복도 주십니다.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가장 괜찮은 위치에 세우십니다. 땅이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그랬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 아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종 욥을 좀 보셨나? 내 종 욥을 봤냐? 기왕 나를 섬길 거면 이 욥처럼 섬겨야지. 사탄한테, 야, 너 사탄, 일로 와봐. 너 내 종 욥을 좀 봤냐? 자세히 좀 봤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적 없지? 나를 경외하는 거 봤어? 이렇게 사탄한테도 하나님이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그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정말 10남매를 뒀는데 10남매가 다 잘 됐고, 재정적으로도 최고의 그 부여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이, 그 사탄이
자신에게 욥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욥과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교회. 아멘. 그러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데 뭐가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여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강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들보다 10배 뛰어나는 은혜가 임해요. 사업의 아이템도 세상 사람들보다 10배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어떤 스킬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요. 어떤 그런 경영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정직합시다. 의로웁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욥에게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사방에서 도둑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다 깔려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금술 좋던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이혼 선언하고 도망가고,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가려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재에 앉았는데 그 재가 여기 닿으면 얼마나 따가워. 그래도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는 거야.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야. 막 사는 날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단 말이야.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왜 그랬나? 왜?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나? 따라서 합시다. 생각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공격할 수 있었다. 자, 욥이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나서 오늘 고백한 내용이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여기 좀 보세요. 욥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서워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이었고 무서워하던 것들이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이 무너지고 우리들 다 무너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생각이 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사방에서 그 강도 떼들여 가지고 우리 재산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또 그런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나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건강하고 육체미가 아름답고 그냥 이렇게 막 힘이 넘치는데 그냥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것도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막 그 종기가 나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무서운 생각들이, 그 두려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1번 욥 자신이 했다. 2번 하나님이 주셨다. 답은 뭐예요? 3번은 뭐예요? 예, 3번은 사탄이 주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욥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그러한 마음을 줬다. 왜냐하면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훅 집어넣었다고. 누가 집어넣나?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세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무슨 욥이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욥 자신이 생각한 것도 아니라고.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잠언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금고 지킬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야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으면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원수마귀 악한 생각이 자리하지 못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요. 그래야 복된 길로 나아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욥을 한번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구한 거예요. 청구.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이 땅에서도 강성케 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 원수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될 부분인 거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가요 그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다른 것들은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날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요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건드리지 마.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요? 이 땅의 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원수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이야기한 거,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에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욥이 믿음을 굳게 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악한 생각, 저주의 생각을 꺾어내야 되거든요.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서 원수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성경적이지 않은 그럴듯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끌어요. 우리를 압박의 자리로 밀어 넣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렸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를 쓰러뜨렸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지옥 간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하시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의 생각을 꾸짖으셨어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목사를 찾아와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문제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뭐 했죠? 가르치는 거 먼저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요.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적인 생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걸러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문제 해결 받으러 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딱 오면 그냥 맞박 딱 치고 이게 안수기도에 끝 됐어 이게 아니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생각 속에 사탄적인 생각을 끄집어낸다고요. 잘못된 생각을 끄집어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는다고요. 고백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고요. 믿겠느냐? 아멘.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한 게 목사요. 세상 편한 게 목회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돼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돼요.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요. 아니 내 지혜로 하라면요, 내 앞길도 못 가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아니 뭘 아는 게 많아도 사람들을 뭘 가르치겠냐고. 지압 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가 제일 쉬워. 목회가 제일 신나는 거고. 부럽죠? 부럽죠?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예의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사람의 지혜로 목회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큰 고통이 그거라네. 제일 힘든 일이 목회라네. 이게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목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주의 길이라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최고의 저주라네. 미국에서 욕은. 그 기독교 문화가 확 자리 잡은 그 세계에서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목회하면 제일 신납니다. 행복해요. 생각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자, 그 마음의 생각의 수준대로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대로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도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사는 건 간단해. 영의 생각을 하면 삽니다. 아멘. 그러면 닥터 릴리언 요먼스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야. 의사니까 얼마나 병을 잘 알겠어요. 자기 처방하는데 나중에 마약 중독에 걸려서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방법이 없어 이제. 근데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면 치료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치료됐어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게 치료가 됐다고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요. 무엇으로요? 생각의 싸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학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다 보니까 몸의 병이 떠나갔다고요. 고쳐졌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의사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페이스홈, 믿음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포기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뭘 했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언약의 말씀만 읽어주는 거야. 그게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고백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계속 고백하게 만든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따라서 해. 그냥 고백만 해. 그랬더니 다 치료되더라는 거죠. 닥터 릴리언 노먼스 박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학도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한계가 있어, 의학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학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혜연 씨가 오늘 이걸 접속을 해서 봐야 되는데, 혜연 씨한테 그 접속을 안 드렸지? 회개하세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으면 이거 했을 건데. 아까 나 예배 드리다가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하다 말고 링크 시켜줬어. 거기 이렇게 이거라도 참석하라고. 여러분, 의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병원의 약은 한계가 있어. 부작용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은 한계가 없어. 부작용이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안 나. 하나님의 약 두 가지잖아요. 구약, 신약. 그래서 구약이 좋은 사람은 구약을 많이 퍼 드세요. 신약이 좋은 사람은 신약을 많이 퍼 드세요. 근데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센스는 똑같아. 본질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학으로는요 치료 안 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학이 뭘 치료해?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면요 우리의 몸이 치료돼요. 우리의 환경이 치료됩니다. 우리의 삶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고백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사람들의 생각 말고, 죄인들의 생각 말고, 교만한 자들의 생각 말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환경을 초월하여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결실을 끝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지구촌 사랑교회 매 예배마다 참석하고 메시지 아멘 하면 받으면 망하기는 다 틀렸으니까 안심하세요. 일찍 죽기도 다 틀렸어. 가난하게 되기도 다 틀렸어. 예? 애들도 삐뚤어 가긴 다 틀렸어. 그냥 하나님 꽉 잡아서 못 가. 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욕은 좀 먹을 거야. 아우 재수 없는 것들 이렇게 욕은 먹을 거야 우리가. 하지만 100배의 복을 받을 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0배를 받되 박해를 같이 받는다고. 내세 영생을 받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재수 없는 목사라는 소리를 잘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쌍소리도 많이 들어. 아우 저 새끼 재수 없는 새끼 또 잘난 체 한다 저 새끼 저거. 잘난 체 해야지. 우리가 잘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그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재수 없으니까 내가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에이 재수 없는 새끼 그러지. 재수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오 재수 있네 이래버려요. 왜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보잖아요. 도둑놈들은 다 도둑놈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며요. 도둑놈은 자기네 집에 누가 한번 왔다 가면 밤새 잠을 못 잔다며. 도대체 뭐가 없어졌나, 누가 뭘 훔쳐갔나 그거 점검하느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집에 가면 반드시 뭔가 하나를 들고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집에서 뭔가 하나 분명히 훔쳐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만 왔다 가면 그냥 뭐 없어졌냐고 그거 점검하느냐고 잠을 못 잔다는 거. 밤새 불안해가지고.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본다. 나는요 다 재수 있는 사람만 보여. 아유 재수 있어. 우리 황희정 권사님 재수 있어요. 재수 있는 사람이야. 양실래 권사님도 재수 있는 사람이요. 진승현 성도님은 아들을 낳으면 진재수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 우리 재수 있다. 진짜 재수가 있다. 그죠? 재수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지. 우리는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사망이 온다.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극과 극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약을 쓰면 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약을 쓰면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약을 쓸 수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 여기 약을 쓰면 이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약을. 중환자실에 있어. 그 중보기도 요청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왕이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능력의 종들을 모시고 같이 가면 더 좋겠다. 삼겹줄이면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중기 목사님, 박승철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 에? 목사님, 가야지. 내가 가자면 가야지. 무조건 가세요. 그리고 시간 있느냐고도 안 물어봐. 네. 어디 갈 데 있어. 가지고 같이 갔어. 셋이 갔어. 셋이 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하고, 제가 쭉 하고 이제 하루 한 사람 기도하러 했더니 강중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막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채찍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채찍에서 예수님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에서 깨끗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걸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중기 목사님의 방법은 저거구나. 생각. 근데요 그분이 진짜 완벽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완벽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생각이네. 생각. 보세요. 의사 말 들으면 죽어요. 저기요 이 약을 쓰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이 약을 쓰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약 못 써요. 다 숨 꼴딱꼴딱 넘어가요. 어떡하라고. 그 약을 쓰란 얘기야 말란 얘기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모든 죄를 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의 생각을 하면 산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있잖아요. 이 생각도 탄환하고 똑같아. 탄환. 총에 탄환하고 똑같아. 생각의 탄환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훈련하죠. 총 쏘는 훈련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PRI라고. 피가 나고 아래배 이가 갈린다. 아주 그렇게 힘들어. PRI 사격수 훈련이. 군대 가면 그거부터 막 가르쳐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총 적고 놓으면 따구따구 싸가지고 하려고. 예. 아이고 우리 두 아들이 제대를 하네. 언제 석준이하고 하민이가 이달에 제대한대. 아유 참. 예. 근데 보세요. 군인이 가면 총 쏘는 연습을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격수 훈련을 진짜 막 피가 나고 알이 되고 이가 가릴 정도로 막 힘들게 막 훈련을 시킨다고요. 잘 못 맞추면요 저 대공초소 올라갔다 오라 그래. 막 총 이렇게 들고 그 대공초소까지 올라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선착순하고. 아이고 난 대공초소도 많이 갔다 왔다 해서 사격 못 해가지고. 근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가릴 정도로 막 훈련을 해. 왜 그러죠?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승패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했으면요, 막 전쟁이 딱 벌어지면요, 그때는요, 따당 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죠? 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쏘고 싶어.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총알도 못 집어넣어. 막 집어넣다가도 막 거꾸로 집어넣고 막 이랬다가 막 안 나가면 이게 왜 안 나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맞아 죽어.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 총 쏠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총을 따당 쏴서 그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훈련해놔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장전해놔야 어떠한 그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고 귀신이 올 때 그걸로 따당 해서 끝내는 거지.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 그때는 옆에서 다른 사람한테 따발총 갖다가 다다다다다 쏴줘야 돼. 대신 본인이 못 쏘니까. 수준 높은 얘기를 또 다 알아들으시나? 여러분 회개가 뭐가 회개예요? 생각의 전환이 회개예요. 생각.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무엇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그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불의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해놓는 인간적인 생각, 그걸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의 전환인 거야. 성경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싸움도 뭐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가지 마세요. 과학에 따라가지 마세요. 의학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초의학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초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이라고요. 비의학적인 게 아니라 초의학적이라.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초경제적이라고요. 여러분 참전 화장품에
그 김광석 회장인가요? 그분이 아주 골수 불교 신자잖아. 성균관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 피부에 좋은 그 약을 막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 그 돈 가지고 막 절 져주고 다. 근데 어느 날 약사법에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약사는 그 화장품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도 약사가 약사한테 팔으면 안 돼. 워낙 잘 팔으니까 수많은 약사들을 갖다가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갈퀴를 긁었어. 근데 그게 약사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수배령이 내렸어. 벌금이 8억 3천만 원인가 지금 돈으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걸. 그래서 도망갔어요. 사찰에 숨었어요. 그 전에 그 어떤 친구가 직장암에 걸렸는데 그 직장암에 걸린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어요. 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직장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니까요. 그걸 간증을 하면서 야 광서가 내가 직장암으로 죽어가는 수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치료받았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근데 절에 가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신문이 왜 절에 왜 또 하나님을 쏘는 그 신문이 있대. 그 하나님 생각이 나.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어? 차라리 내가 자수하자. 그리고 자수를 한 거야. 자수. 하나님 믿고 나니까 담대 자수하면서 뭐냐면 내가 벌어서 갚겠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다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8억 3천만 원을요 완샷에 갚을 정도로 다 해버렸어. 그 참전 화장품 그 회사 그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빚을 갚을 게 많으니까 10의 1조를 누가 친구가 하니까 10의 1조를 하다가 아 나는 더 급하게 벌어야 되니까 10의 2조 나는 2배로 벌어야 된다 가지고 10의 2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2배로 뛰고 막 8배로 뛰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갚으니까 그 국세청에서 이거 한 번에 다 안 갚아도 되고 나눠서 갚아도 된다고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초경제적입니다.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람께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난 승현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맨 앞에 나서 예배 드리고. 소낙비 같은 그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나중에 될 때 또 막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그때 소낙비 같이 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비가 아니라 초요. 비의학적이 아니라 초의학적이 돼버려.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 돼버려.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초경제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혜연 씨도 잘 돼. 잘 돼.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 뭐 동시에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녹화한 거라도 꼭 보라 그러세요. 네 이름 많이 나온다고 꼭 들어보라고. 자,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게 영적 싸움의 비결이라고.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나왔는지 알아요? 생각 잘해서 나왔어요. 생각.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 기도가 나가고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48편 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땅의 수준의 생각을 하지 말고 땅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 안 되지만 하늘에서 쏟아 부으면 돼. 그냥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하늘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은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생각해야지 맨날 지옥 생각하고 막 죄 지니까 지옥 생각이 나게 하지. 악한 생각이 오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큰 영광 받으시려고 그가 17살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었어요. 꿈에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 앞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형제들 가운데 너를 가장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으신 거야. 그리고 그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자기 앞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해와 달은 누구요? 아버지, 엄마, 11별은 형제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 위치가 된다. 그럼 뭐요? 왕밖에 더 있냐고, 왕. 욥은 평생 17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한 번의 꿈, 완샷, 그 한 번의 꿈, 날마다 꾼 게 아니고, 요셉,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괜찮아. 감사해요. 교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설교 듣다 보는데 깜짝 놀래. 막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그죠?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은 하지만 요셉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지. 요셉한테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고. 그게 날마다 꾼 게 아니에요. 이틀에 걸쳐서 꾼 거야. 똑같은 내용의 꿈을. 똑같은 내용의 꿈을 다르게 꾼 거예요. 두 번. 하나님요, 두 번, 세 번 겹쳐서 확인시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두세 번 확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곡식단 꿈으로 한 번 하고 똑같은 내용을 해와 달과 11별의 그 꿈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한 거야. 확증. 17살에 그 꿈으로 요셉의 생각을 지금 요셉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한 누명 없어도 감옥에 가든 어떻게 되든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내 부모가 내게 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 그 생각을 놓지 않고 살았다고. 그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사세요. 아멘. 그 꿈을 줘도 그냥 그 꿈을 꿀 때만 그냥 좋다고 까먹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쓰세요. 좀 제발 좀
몇 월 며칠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다 하고 그걸 자꾸 읽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야지. 새까맣게 까먹고 있어. 나중에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야 내가 옛날에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왜 안 이루어져? 네가 까먹었잖아.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잡고 붙잡아야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대로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우리가 그냥 망각해버리면 안 돼. 기도합시다.